오늘은 욥기 말씀을 강해해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욥기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면서 잠언 말씀도 아울러 간간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욥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의인인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을 겪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한 채, 받지 못한 채,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규명하지 못한 채 욥의 말씀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욥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말씀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잣대와 아울러 적용하고 익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규명하고 정리를 해서 신앙의 표본을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오늘부터 새롭게 욥기 말씀을 강론을 해나가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할 때에 그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욥은 히브리어로 글자 그대로 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핍박을 받고 여기는 핍박이라고 번역이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에 의하여 어둠을 계몽하고 그리고 어둠을 깨트려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창조 원리를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를 적용한 근본적인 그러한 표본이 바로 욥의 생애라고 우리가 규정 지으면 틀림없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의 주제로 삼고 첫 번째 강의로 진행해 나가는 그것은 우리가 1장 내용부터 대략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욥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호와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선 사탄에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디를 경유해서 돌아왔느냐? 그때 사탄은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를 여기저기로 휘젓고 돌아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두루두루 형편과 처지에 따라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화시키는, 고난과 역공을 승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욥의 전 인격을 두루두루 정확하게 살펴보았느냐? 욥은 땅 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칭찬을 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뭐 훌륭해서 의인이 돼서 정직해서 여호와를 공격하신 줄 압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셨어. 욥이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심으로, 물질을 채워주심으로 욥이 감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욥의 이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총하게 바라볼 때에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이면 물질, 욕구면 욕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형편과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은 아닌지, 욥의 형편에 따라 나 자신을 비교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전부 다 마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왜곡된 번역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여호와하고 대화하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의도하신 계획을 전부 시행하라고 분부를 하십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나에게서부터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마귀란 단어는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법을 올바르게 열어서 하나님 잣대에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에 정확하게 한 점 일획도 변기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무지를 깨뜨리면서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측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옛뱀, 마귀, 사탄, 용, 거기도 마귀하고 사탄하고 동격으로 갖다 놨어요. 이런 것부터 올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1.1핵도 무한 그러한 말씀인데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욥이 그렇게 의인이 되고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변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소유를 넘치게 해 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유를 쳐보십시오. 여호와를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하기를 그러면 욥에게 소유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부유한 그 소유를 쳐라. 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여호와께 앞에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내 종 욥을 전인격을 살피고 돌아왔느냐? 사탄은 대답은 똑같습니다. 물질을 쳤다고 욥이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를 쳐야 되느냐? 거기에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뼈와 살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을 쳐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혈과 육의 몸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아담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담이 자 하와를 데리고 오니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갈비뼈로 여자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혈과 육인 인간에게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바로 주시면 혈과 육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뜻글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비유와 상징 속에서 드러나서 피조물인 인간들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내면을 정란하게 들여다보면서 무지와 싸우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혈과육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혈과육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인간을 보고 만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의 동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속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 두 개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욥의 내면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뼈와 살을 치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치셔야 됩니다. 물질 쳐봤자 첫째에서 연째식이 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이루어지는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에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 속성은 죽여지질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좋다. 욥의 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이 네페시 하야가 끝나야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네페시 하야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하늘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오고,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궁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궁창에서 하늘의 물과 무적행이 땅의 물이 합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정신이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적행의 땅이 하늘들로 바뀌는 겁니다. 무적행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가 이건 존재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는 이것이 완성된 영적인 존재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규정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영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정신이 이거져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네페시 하야는 건드리지 말고, 이거를 건드리면 욥은 전체로 다 인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니까 이걸 건드리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내용을 소멸시키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걸 건드리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뼈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살을 쳐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사탄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는 전부 다 지금 욕창이 나가지고
개화장을 가지고 북북 긁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욕창이 심했으면 손톱으로 걷는 게 아니라 개화장 모서리로다가 북북 긁었. 그걸 어떻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혈과 육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창이라고 하니까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이거를 개화장으로 긁어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읽고 나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개화장으로 긁을 정도면은 죽는 게 낫지. 긁음들 뭘 하겠습니까? 악창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악창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씀이냐? 비쉬힌 라. 요거는 라예요, 라. 라가 뭡니까?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산산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뭐가 산산이 깨집니까? 자,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네, 다섯, 여섯씩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예, 빛이고 무지고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겁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무지를 깨트리는 거를 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라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악창이에요. 악창이 아니라 종기예요, 종기. 종기인데 종기는 혈과 육에 붙는 그런 종기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자, 이게 생명이고 여기가 하나의 법이고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지식이고 여기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들이고 이거를 뭘 했습니까? 이거로다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리는 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악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악종이라고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죠. 이거를 뭐로 긁었어요? 기왓장으로다가 긁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재예요, 재. 재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먼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흙의 먼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나 혈과 육의 몸인 전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과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면 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 무지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가 육과 함께 같이 살았고 같이 정이 들었고 육을 사랑했고
어둠 속에서 모든 소망을 키웠고 이걸 하루아침에 깨트려 버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바꿔져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뭐로? 예수 사상으로. 근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까 고난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육의 생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갔으면 앞으로 욥기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만 하나님은, 하늘들은 먼지예요. 먼지. 육의 속성에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깨져서 점이 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점이 된, 가루가 된 상태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 숫자를 1, 2, 3, 4, 5, 6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빨리 안 가실 텐데 원칙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니까. 그러면 낮아지고 어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내 생각이 낮아지고 깨져서 요단을 내려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완전히 점이 된, 먼지가 된 그 상태가 가나안 땅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육의 생각이 내려갔으니 영의 생각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건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먼지예요. 하나님의 먼지인 얼굴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니까 혈과육의 남자 여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여자예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 남자, 배운 것을 적용해 나가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완성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먼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늘을 겨눴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파로 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자리에 앉아서 악탕을,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전부 깨트려서 지금 재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깨트려 재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로 긁어 따랐습니까? 기와장으로 긁어 따랐어요.
기왓장은 하라시입니다. 헤레시. 헤레시. 헤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지가 깨져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게 없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거고, 많아지면 생명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에 달아 건수가 모자라면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 땅을 기경을 해야죠. 갈아엎어야죠. 마음 땅을 갈아엎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와 싸워서 무지를 죽이고 깨트려서, 물론 여기에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부족한 거를 기왓장으로, 생명이 부족한 거를 메꾸는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긁었다는 얘기는 무지를 벗겨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라드. 무지를 벗기는 게 뭡니까? 때야, 때 속으로 밀면 혈과 육에 붙은 때는 밀어서 벗겨지지만 마음 땅 속에 나의 전인격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때는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되새김질하고, 점심에도 되새김질하고, 저녁에도 되새김질하고,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반복해 갈 때 무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몸을 개화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뽀예요, 뽀. 이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 안이에요, 안. 욥의 혈과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안,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 원전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원전을 보지 아니하면 한글에는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푹푹 긁은 거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욥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전인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화장으로 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인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의 잣대인 이 첫째세 여째 시기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냥 도덕주의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꼭 천국을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첫째서 여째 십자가 안에서 욕과 같이 개화장으로 무지를 비껴내면서 꼭 천국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의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얻은 그 의,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핍박과 환난을 걸어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승화시키면서 걸어간 그 결과가 천국이라고 하면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굵고 짧게 살다 끝나버리는 게 낫지. 뭘 영원한 영생을 얻고 참안식을 누리며 살려고 하느냐? 오늘 이 아내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첫째서 여째시킨 잣대로다가 채로 쳐서 걸러내야 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욥의 아내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가지고 욥을, 아내가 남자를 만드는 게 이 아내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로 하나하나 상담을 하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상담하고 도와주는 게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욥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내 편 들어줘야 할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길 가서 뭘 하느냐? 그런 잣대를 만드는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축복받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던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욕하고 죽어라. 거기 욕이라는 말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저주하란 말이에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라. 오늘 똑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뭐냐?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이는데 여기에 지금 걸림돌이 다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욥의 아내도 죽는 건 알아.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건 알아.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악법을 만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들었느냐? 오늘 이 시대 욥과 같은 아내의 아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이 말을 하고 있구나. 욥을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욥이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표본입니다.
욥의 당한 이 고난을 견본으로 알고 나도 이 길은 가야 되리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 붙드셔서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좁은 길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